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이미 센스가 있고 눈치를 채신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울 서신을 연대기적 순, 즉 시간의 순서대로 함께 나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그 강력한 마음이 다음 주에 어마무시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바울 서신이 아닌, 바울의 편지가 아닌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을 살짝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바울은 요약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에 보면요,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양한 호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이 말인지 저게 저 말인지 막 헷갈려 하는데, 간단하게 딱 핵심만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여 설명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그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창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가 바로 성도와 함께 간구하며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단락 구분을 잘 안 넣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넣었어요. 이유는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 단락 구분에 보면 바울의 친필 서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할례를 가르친 잘못된 동기, 할례가 이제 무엇인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겠죠.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상냥한 홍 목사가 잠깐 설명을 한다면, 할례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향한 언약의 징표, 약속의 표시, 이게 할례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꼭 행해야지만, 할례를 지켜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가르치는 잘못된 동기를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그들의 유대 율법을 지켜야만 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단락이 뭐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새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용이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강의안과 페이퍼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1절을 보니까 바울의 친필 서명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 시대는요, 편지를 작성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관습 혹은 관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설명한다면 마치 친필 사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인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마지막을 향해 정리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장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요, 거짓 교사들의 할례를 가르치는 잘못된 동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양을 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내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존과 얼굴의 합성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예쁜 얼굴을 꾸미다, 예쁜 얼굴로 얼굴을 꾸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흔히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감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외적인 모양을 과장하며 다듬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준수함을 통해서 무언가 자기들의 속내를 속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성도를 향하여서 유혹하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다른 의도, 속셈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통한 의로움의 추구라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신보다는요,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유대주의자로부터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염려하려 하는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할례 시행을 촉구, 얼른 빨리 너희가 할례를 지켜야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설명되고 있진 않지만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봤을 때 할례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인간 취급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완전히 당시 사회에서 쉽게 생활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옛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인 할례를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갈라디아 성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진리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가장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복음인 율법이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주님의 그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온 율법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시행하고 이 모든 내용과 의미들이 지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또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도 이해하지도 않은 채 끊임없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내용,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준수해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음을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기능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그 자체는 부정적인 거나 악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의 가장 아주 중요한 의미와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가를 발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다른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어질 때에 율법은 율법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보다는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 제도 가운데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던 거짓 교사들은 이제 율법에 대한 정신과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이야기하냐?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요,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율법주의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당시의 모든 율법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또한 따라가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주고 그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그 자의 모습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 증거하며 주의 사역을 생명을 다하여 전한 자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삶이었을 때, 사울의 시대였을 때 율법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되고 위선되고 또 오해가 많은 부분들을 맹렬하게 지적하며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의도는 할례를 준수를 확산시킴으로 할례를 지키는 그 것조차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뭔가 퍼뜨림으로 해서 자기들의 의로움, 내가 무언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따랐고 내 말을 따름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잘 나가, 어깨 뿜뿜뿜,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여전히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과 업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시행을 요구하고 또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그들의 엄청난 잘못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오직 온전한 목적과 방향이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에서 16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입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새 창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가장 강한 형태의 이중부정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14절의 전반부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 그 무엇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개역개정의 십자가 외에보다는요, 십자가 앞에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서 십자가에 관한 것으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형성된 새로운 삶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2에서 13절의 육체와 14절의 세상과 대조를 이룬 것, 즉 십자가로 인한 새로운 삶의 체계는요, 세상과 육체와 대조되고 있는 삶의 새로움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후반부는요, 관계대명사를 통하여 전반부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 그 앞에 십자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즉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는 육체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세상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체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그런 세상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적인 고백과 똑같습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의 체계는 반대되는 십자가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삶의 체계와 전혀 다른
대조의 삶의 체계임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표현과 또 옛세대의 삶을 떠나서 다음 세대, 즉 새로운 세대의 삶으로 시작되고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여서 결국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어려움이 풀려지고 내 어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고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연합과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이 연합된 관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하십시오. 이전 세대는 할례와 무할례가 매우 중요했어요. 매우 구분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전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주의를 통하여서 그것을 무언가 지키고 준수하고 뭔가 자기에게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했었지만, 이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할례의 여부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실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한다면 새로운 새 창조 가운데 할례가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으로 시작한 새 창조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너희가 할례를 하냐 안 하냐,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언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생명과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이제 규례라는 말이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규례는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욱더 어울립니다. 규례라는 말의 의미는 기준 혹은 원칙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거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서 이 기준이라고 보게 될 때 그 기준은 14절과 15절의 내용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기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주어진 새로운 창조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예요. 성도. 우리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평화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끝에 첨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음표가 되게 되죠.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너무나 조금 헷갈리거나 어렵기도 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를 선포하는 의미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다룬 핵심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어려운 말이죠. 이 질문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가?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유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규정한 바울은 편지 내내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야말로 약속의 자녀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뭐냐면 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야말로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무언가 충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자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17절 18절 뒤에서 마지막 인사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 사이에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어요. 조금 오랜 시간 지나갔지만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했죠. 사도권이 뭐예요? 당시에 사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표적으로 충족되는 조건인데 뭐냐면 예수님과 직접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직접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직접 함께 활동했던 인물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들은, 이 바울이 그 일행들은 사도라고 보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사도권 설명할 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는가? 너는 목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너는 모든 것이 너가 말한 내용은 다 위선이다. 너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항변하고 변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에게 주신 사도권은 사람과 세상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고, 그 직접 받은 것은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얘기하면 가장 큰 지도자를 의미하는데요, 베드로 때부터 나를 인정하고 함께했다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도행전이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권에 대한 문제와 지금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할례 시행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충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고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 교회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갈라디아 교회인가 보다, 교회 이름이 갈라디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미냐? 그냥 제천교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천교회 뭐예요? 제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제가 지도를 넣진 않았지만 그 범위와 영토는 굉장히 넓고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이고, 그만큼 바울에게는 가장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사도권에 대한 분쟁과 할례에 대한 어려움들을 겪고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아팠겠죠.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마음으로 교제하게 될 때 처음에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과의 안 좋은 혹은 나쁜 어떤 부분들이 있게 된다면 그 마음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남아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역시 갈라디아 지역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정당한 것과 율법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게 되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지역교회가 더 이상 분열이 나지 않도록 당부 또 간절히 권면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에 있어요. 흔적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흔적이란 말은 이 헬라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해요.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오늘 적어 있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주인 노예에게 이 사람은 나의 노예야라고 딱 낙인 찍은 거예요. 소유권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는요, 어디에 쉽게 갈 수도 없고 평생토록 이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적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나는 평생토록 예수의 노예다, 예수의 종이다, 예수 말고 없다, 예수가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청년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부는 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의 삶,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사도로 부름받아 자신의 예수의 소유가 된 흔적, 고통과 상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바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도인가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축도와 아멘으로 구성되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자기의 모든 구원의 능력을,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며 성취하는 것처럼 자라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은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 없었지만, 바울의 삶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굶주림과 삶의 위협으로부터 올 때 바울의 심경과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도망갔을까요? 회피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히려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할례와 무할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임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할례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랬던 자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모든 유익함을 다 십자가 아래에 못 받고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모든 유익함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직 바울에게 중요한 건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요했어요. 이제 바울을 생각하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이 완성하는 귀한 열매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의 처음 부르심부터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노력과 과정과 우리의 무엇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능력과 인도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보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다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얻은 자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셔야 해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든 좁은 길이든 울퉁불퉁하던 감사하지 못한 조건들이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내시는 것. 왜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라고 설명하며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증표는 은혜의 증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면 다예요. 예수면 다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슬로건 중에 하나이죠. 예수면 다다. 이런 인정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먼저가 되었을 때, 예수가 뒷전으로 빠지게 되고 어느덧 예수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생각, 판단, 기준, 결정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내가 세상의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전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나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할 건 내 안에 십자가만을 자랑합시다. 내 안에 무언가 남보다 대단하거나 남보다 유능하거나 남보다 무언가 좀 더 높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삶이 아니라요, 제가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돼요. 그 죽음 앞에 서게 할 때 모두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 부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능력을 또 실현해내는 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 내 안에 작동되게 될 때 나를 붙잡아주고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견고하게 잡아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2000년 전 나를 위한 그 십자가는요, 앞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지속될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청년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